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기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길을 세우신 것과 성도 여러분들을 많은 교회 가운데 은혜제일교회로 보내주셨을 때는 여러분, 단임 목회자와 영적인 여러분 교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불같은 뜨거운 은혜가 사무치고 하나님 일치가 되게 만들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불렀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길 교회가 처음 세울 때부터 저희 교회는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고 교회가 건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은혜길 교회는 개척 처음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순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삼고 할렐루야. 은혜길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용해 주심을 감사, 써주셔서 감사, 은혜부터 받자, 은혜부터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체험하며 진리가 나를 승되셔서 가르치는 것마다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평생 내 소원은 주님의 찬송 영광 돌릴 때 돌리다가 주님께 더불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은혜길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내가 충직자 직분을 받는 자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는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라는 말인데 영어로 무슨 말? 콜링이라는 콜링 갓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신다 이겁니다.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뭐라고 하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은혜길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습니까? 분별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과 소명과 사명적 기기를 분명한 목적.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은혜길 교회와 은혜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 믿습니까? 오직 나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불러주시고 사명,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직분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나이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들로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 연립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인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을 여러분 결국은 뭐냐? 바로 부르신 이유가 뭐야? 부르신 이유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특별히 우리 젊은 지사들 잘 들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과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영적인 고민이 될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5도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배우자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에 인간적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또 감정적으로 잘 보여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감정과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내가 만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한평생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최고의 첫 번째 기준을, 영혼 구원의 기준을 삼고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갖다 망치를 때려서 기절시켜서라도 데리고 와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따라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믿으시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요. 목사님, 예전에 부교육자 때 얘기입니다. 목사님, 남편하고 저는요 맞지 않아서 이혼했다가 다시 애들 때문에 붙었다가 다시 이혼했다가 또 붙었다가 제가 몇 번 그랬는데요. 근데 또 지금 뭐 법적으로는 안 붙었는데 그냥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도 같이 하고 같이 수고하고 그래요. 그분이 그 청가모를 하는 집사님인데, 우리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청년 하나 있어요. 그 청년 내 엄마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으면 끝내든지, 애들 때문에 다시 또 붙어 산다는 것도 법적 신고는 안 하고 그냥 같이 또 품어서 또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불쌍하니까 그 영혼은 뭐 하려고? 그래도 구원은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갖다 부르신 이유는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 은혜길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살아갈 주님을 만나는 축원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생활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 귀로 듣는 것 조심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여러분, 아니 내 귀를 가지고 내가 그 소리도 못 들어? 내가 내 눈으로 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잘 분별해서 가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져야 돼요. 왜요? 분명히 말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눈과 귀가 중요한데 우리들이 보고 들리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 중에도 마찬가지고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의 또 설교 중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과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대화하는데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일터나 어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오지 악한 말이 가면 악한 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에 그것은 마귀는 기회는 이때라 이때라 너를 망하게 할 때가 이때라. 마귀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낙심하게 만든 낭패를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고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하되 그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들읍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은혜로 보는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될 교회와 또 여기 있는 나이와 목사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간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눈과 영적 귀가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로 기준을 세워라. 기준을 세워 눈으로 보아라. 기준을 세워 들어라. 그러면 진리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는 우리 은혜의 그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예물도 그 재물의 기준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리는 기준을 삼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여러분 11조니 강산이 강조하잖아요. 은혜부터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적 자에서 알아서 11조도 하게 돼 있고요. 주일 감사도 하게 돼 있고요. 우리 은혜교회의 목적 선교와 전도를 위해 새생명 살리기 예물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여러분 또 선교 예물도 드릴 수가 있고요. 성리도 드릴 수가 있고요. 믿습니까? 받은 바 성령의 감동과 강화로 하나님 합당하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쓰는 재물도 우리가 쓰는 물질도 주신 자가 여호와시고 세우신 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재물을 드리면은요, 그 재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흡양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복이 아니라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향기로운 재물을 기준으로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 어디에 오늘날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의 제물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으리로다. 이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여러분 기준으로 드려야지. 어떤 사람 기준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지난주는 얼마 했습니까? 이번 주는 얼마하고, 뭐, 헌금은 얼마하고, 뭐는 얼마하고, 아이고, 뭐, 10,000원씩 하면 뭐, 한 달이면 얼마고.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은, 어떤 홍보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과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 것이 합당하실 만한 예물이냐? 그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 가정에도 강림하고 자녀들에게도 강림하고 산업에도 강림하고 환경에도 강림하고 직장에도 강림하고 인생에도 강림하여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와 함께 드려야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예배 수요일 때는 여러분 예물이 없지만 주일 예배 때는 온전히 오전 오후 예배 때 다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고 그 여러분 작정 예배 드릴 때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약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견디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도록 약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게 만들자. 말씀에서 내 삶 속에 뛰어나오시게 만들자.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1절에 뭐라고 그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은 너희의 교회는 은혜님께 성도들은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믿으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기준을 삼았느냐. 언행의 본이 되는 기준을 세우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9절 말씀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주어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대로 지켜서 행할지어다 그래요. 우리 은혜들교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은혜들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오늘 임직하신 안수 집사님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또 여집사님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직분을 받은 중직자라면 더욱 모든 언행에 삼가 조심하고. 이정민 안수사님 아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항상 생각과 마음과 삶의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기준을 잡아라.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향하여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진리대로 행해야 되고 본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흠과 티가 잡을 수가 없을 만한 존경할 만한 중직자,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안타까운 말은 뭐냐면 저도 사실 그런 말 들을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래.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가 분리할 때는 아빠 천만. 내가 그래요. 아빠는 돈 버는 사람이 돈이 없어. 무슨 목사님이 이래. 지가 불리하면 목사님이 이래. 지가 유리하면 아빠 그래요.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여러분 성도들 간에 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흠이 없도록 저도 여러분 그 티를 갖다 지우는데 아직도 안 지워져요. 아직도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요.
그냥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면요, 막 열마디 할 걸 그나마 줄여서 한 2마디로 줄이고요. 성질 낼 차라리 안 줄이더라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성질 날만 하면 그냥 내가 내 성질 욱하고 나올 만하면 그대로 얼른 피해버려요. 짐승을 얼른 피해버리는 거니까. 피하는 게 능사더라고요. 그래야 그나마라도 덜 깎이더라고요. 직분자 중직자들은 여러분, 티가 없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자체를 보고, 만약이라도 무슨 목사님이 저래,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님이야, 무슨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야, 무슨 저런 사람이 권사님이야, 무슨 저렇게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님이야, 이런 존경하지 못할 만한 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하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 은혜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은혜될 교회와 성도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은혜가 충만할 만하며, 인정받을 만하며, 쓰임받을 만하며, 존경을 받을 만하며, 어떤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로기존마이라 말인데, 헬라 철학자들은 사적인 어떤, 여러분, 그 사설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정보나 사설적인 정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을 할 때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기존마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그것을 보긴 보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깊게 생각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허점을 놓치지 말고, 헛된 것을 보지 말고 정확한 것을 보고, 그것을 정확한 온전한 것을 여기고, 그것을 추정하고, 그것을 계산해내서 기록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여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쓰임받게 하자.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도 주신 걸 감사, 영권도 주심을 감사, 물권도 주심을 감사, 인권도 주심을 감사,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보내 깊이 생각하여서 무슨 일인데 하나님 것이 기뻐하실 것이냐 안 기뻐하실 것이냐, 내가 교회의 편이냐 교회의 방패냐, 목사님의 방패냐 당회의 방패냐, 성도들의 은혜의 방패냐, 내가 오히려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을 찌르며 대적하는 자냐, 교회를 대적하는 자냐, 당회를 대적하는 자냐,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냐, 성도들을 찔러 시험들게 만드는 자인지, 결국은 마치 독처럼 퍼지는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쫓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명대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여집사님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중직자들은 기둥으로서 책임감 있게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사명을 감당할 권면하는 자는 또 권면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에 힘쓰고, 또 여러분들이 해주신 능력으로 사업하는 자는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학생들 학업을 열심히 해야 내 감당할 능력의 그 이상의 것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은혜의 교회와
오늘 또 임직하신 우리 이정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두 성도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은혜제일 교회와 성도들, 특히나 교회 직분 중직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교회 장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거나 변개치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마음을 지키며 내 직분에 책임을 지자. 오직 예수 안에서 말하든 행동하든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은혜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에 대답하거나 불순종으로 성령 해방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꾼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영적인 권위,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와 단임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에 예수 안에 성도들의 은혜의 권위 안에서 서로 순종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방패가 돼야 되고 보호자가 돼야 되고 도울 자가 돼야 되고 충고하여 기도할 자가 되어져야 되고 존경과 은혜의 대상으로 기준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부르짖어 주신 소명과 나를 통하여 사용하신 모든 것 오직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에 혼고함이 내 마음에 상함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은혜길 교회와 은혜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관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물 위에다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가장 최고로 귀한 겁니다. 아낌없이 그 포도주를 갖다 부었을 때 포도주는 여러분 그 병에서 쏟아지고 나면 포도주는 그 자리에서 그 저물에 스며들기 때문에 포도주는 있다 없다 없어요. 흔적이 없이 사라지나 향취는 남아있다.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의 것은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섬김과 봉사와 열정과 헌신과 충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흔적은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자국 그대로 그거 남아있는 자국 그대로 갚아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기로 약속하시는데 부름에 대한 소명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은혜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여러분 전에는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리라. 믿습니까?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삼고 소명의 여러분들의 사명의 기준을 삼고 충성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은혜길 교회에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 여러분 사람의 직장 일터 인생에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시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생활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만 손해봐야 돼요. 나만 피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봉사하고 나만 은사하고 왜 나만 수고해야 됩니까?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사랑하는 은혜님과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은혜길 교회와 은혜님과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안에서 피가 소명과를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부르는 소명과 사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선교와 전도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갚아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